천지 만물을 엿새 동안에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홍해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해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늘을 열어서 40년 동안 만나를 공급해 주셨으며 또한 그들이 목마를 때에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 주셨고 또한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자들의 입을 봉하시고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종 다니엘을 보호하여 주셨고 그의 세 친구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진 그것 때문에 풀무불 속에 던지움을 받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세 사람의 친구를 보호하여 주시고 또한 바벨론 나라에서 중책을 맡아서 계속해서 귀한 일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셨고 죄인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또한 승천하셨고 또한 이 땅에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천국 복음으로 구원받게 하셨으며 또한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들을 일일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 모두를 고쳐 주셨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었던 시신에서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를 살려 주셨습니다. 12회를 피를 흘리며 혈루병으로 고통당하는 여인을 고쳐 주셔서 건강케 해 주셨습니다. 38년 동안이나 질병으로 고통당하던 그 사람을 한순간에 깨끗하게 고쳐 주셨습니다.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뱅이로 40년 동안 고통받던 그 사람을 고쳐 주셨고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열어 또한 고쳐 주셨고 또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또한 주님께서는 군대 귀신을 쫓아내 주심으로 그가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또한 살게 해 주셨고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려주시는 그런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있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성령님을 통한 놀라운 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은 지구촌 구석구석에서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기적들은 기적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실까? 그것은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그것을 통해서 위대하신 구원자, 치유자 그것을 알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14절에도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여기서 선지자는 구약의 일반 선지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선지자는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런 기적을 보면서 저분이 예수님이시구나,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다. 요한복음 20장에도 보면은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요한복음을 말하는 거죠. 요한복음을 왜 기록하게 하셨을까? 그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러니까 그런 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 메시아가 되신다, 구원자가 되신다,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 그것을 이제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우리가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이 봉독한 말씀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약간의 그 관점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은 오병 이후의 그런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 그런데 사실은 또 여러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 여자와 아이를 빼고 성인만 5,000명이었다. 또 그런 기록이 누가를 통해서나 또 마가를 통해서도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삶을 사시면서 행했던 핵심 사역 3가지가 바로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였죠. 그 다음에 전도하시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는 치유의 이 3가지 사역을 중점적으로 감당하는데, 그때 당시 엄청난 병자들이 많았고 귀신 들린 사람들도 너무 많았고, 참 한평생 살면서, 짧은 인생을 살면서 질병의 노예로, 귀신의 노예로 고통받으며 사는 그런 사람들을 또 그들의 영혼이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해지고 영원히 고통당할 것을 아시고 주님은 그들을 보시고 참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그들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고 있는, 방황한다는 거죠. 왜 그들이 살고 있는지도 잘 모르고, 또한 살면서 겪는 그런 많은 아픔과 고통스러운 그런 것을 보고, 또 저들이 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들의 영혼이 영원한 지옥불의 고통을 감당하며 살아야 될 것을 주님은 보셨기 때문에 목자 없는 양같이, 양이 목자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불쌍한 그런 존재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많이 몰려들었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들었겠어요, 2000년 전에. 그런데 보면 6월절이 가까웠다 그랬거든요. 6월절,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잖아요. 6월절, 또 77절, 장막절, 이게 있어요. 이 절기만 되면 유대인들의 남자 12살부터 시작해서 어른들은 거의 대다수가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 절기를 지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절기를 지키러 갔다가 예수님 소문을 듣게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데, 이 벳세다 광야에는 넓은 평지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장소였어요. 주님께서는 너무 그 사역이 피곤하셔서 이제 잠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고 좀 쉬시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몰려드는 거예요. 내가 피곤하니까 여러분들 다 집으로 가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고 모여든 그 사람들 보니까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인간관계로 여러 가지 모든 그 모습들이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또 아침부터 시작해서 그 무리들 중에 병든 사람들을 계속해서 고쳐주시고, 그리고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다 보니까 저녁 때가 됐어요. 요한복음에는 그런 내용이 안 나옵니다만은 다른 세 복음서에서는 저녁 때가 되었다. 요한은 그것을 기록하지 않았지만은, 자,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을 주님은 돌려보내지 아니하시고 필요한 음식을 먹도록 공급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빈손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같이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가득 채워주시고, 내가 교회 오기 전에는 소망이 없었고 좌절이 되고 낙심이 되었는데, 이제 교회를 떠날 때는 다시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내가 또 이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것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해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이제 나가는 거.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그냥 돌려보내신 일이 없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이 제자들의 세 종류의 모습은 참 안타까워요. 문제를 대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먼저 나온 게 빌립이에요. 빌립. 예수님께서는 이 빌립이라는 그 제자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또 거기에 모인 많은 무리들이 배고프다는 것을 아시고 그에게 물었어요. 우리가 어디서 이 많은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테스트하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또 예수님 말씀을 듣고 또 교육을 받고 그랬으면은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보면서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구원자구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제자들은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던 거예요. 나중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선지자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 가만히 있고 베드로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참 믿음이 그들의 주어진 삶 속에서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대단히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세상적인 그런 한 주간의 그런 삶을 보게 되면요, 참 우리가 믿음이 없이 살 때가 참 많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산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안 바라보고 살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요. 그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빌립이 뭐라고 답변했어요? 선생님, 이 많은 사람들을 먹기 위해서는 200데나리온의 그런 돈을 가지고 떡을 사서 먹인다고 할지라도, 조금씩만 먹인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들
다 먹일 수가 없는데 최소한 200데나리온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뭐가 빨랐어요? 계산이 참 빨랐어요. 머리는 잘 돌아갔어요. 아, 이 정도면 얼마 정도의 얼마치의 떡을 사면은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그 옆에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주님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그에게 없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계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들에게 성경 지식은 굉장히 풍부한 것 같지만 믿음이 참 너무 없어요. 네. 믿음은 아까 많은 기적들을 소개해 드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행하셨다. 그 기적을 행하실 때의 상황이 좋은 게 아니었어요. 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런 기적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열왕기하 그 6장과 7장에 보면 참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얼마나 참 놀랍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는 내용이 나와요. 거기에는 아람 나라가, 지금의 시리아죠, 시리아 군대가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공격을 해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도관에 쥐예요. 그 성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먹을 것이 이제 하루하루 지나면서 줄어들어가고 나중에는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기록에 보면은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라, 80세겔이면은 장정이 320일 동안 일해서 번 그런 돈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나귀머리를 먹지를 않았어요. 부정하다고. 그런데 나귀머리 하나가 그렇게 되었고, 네. 그 다음에 비둘기똥, 하푼테라고 그랬죠. 그것이 말이죠, 또 5세겔, 장정이 20일 동안 일해야 그걸 살 수 있는 건데, 그런 정도로 막 폭등하기 시작한 거예요. 심지어 어떤 여인은 다른 여인과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우리마저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굶어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네. 오늘은 내 자식 삶아 먹고 내일은 우리 자식 삶아 먹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얼마나 참혹한 그런 현실이었던가,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서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그대로 전달을 합니다. 자기 말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가르쳐 주신 그런 말씀을 그대로 선포했어요. 내일 이맘쯤만 되면, 그러니까 하루가 지나게 되면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될 것이다. 한 세겔은 아주 낮은 가격, 아주 싼 가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고운 가루 한 스와는 7리터가 되는 거예요. 또 보리 2스와 14리터가 되는데 이게 한 세겔이 될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랬더니 한 장관이 엘리사가 하는 말을 듣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런 상황 속에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몰랐고, 또한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를, 기적의 역사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못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현상만 본 게예요. 지금 굶어 죽어가는 그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어요? 하더라.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일 이맘때 당신은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것을 먹지는 못할 것입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왕의 장관은 뭐예요? 하나님을 불신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하면은 구원받는 믿음도 있고, 구원받는 믿음, 그건 영접하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살면서요, 믿음은 우리의 현실 생활 속에서 늘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 맡기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현실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백방으로 여러 참 루트로 알아보아도 또 저에게 주어진 능력이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그게 믿음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기도 안 합니다. 절대로 기도 안 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기도는 할 수 있겠지요. 기도의 형식은 가질 수 있지만 믿음이 없는 기도는 절대로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열왕기하 7장 17절에 보니까 왕이 그 장관으로 성문을 지키게 하더니 이제 그 불신하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 장관을 너는 문을 좀 지켜라, 성문을. 그랬더니 그 다음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보리가루, 밀가루를 사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막 모여드는데 성문을 지키는 그 사람을 거기서 밟아버렸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걸 그냥 밟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기는 보았어요. 그렇게 밀가루와 보리가루가 그렇게 싸다는 것을 알기는 알았지만 자기는 그걸 못 먹고 죽었던 거예요. 오늘의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르는 것이 참 많아요.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실히 믿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고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불평도 나오고 원망도 하고 걱정, 근심이 꽉 차서 얼굴에 보면 말이야 수심이 꽉 차 있어요. 수심이 꽉 차 있어요.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께서 웃음이 넘치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막 웃는 게 아니에요. 그건 미친 거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진짜 그 말씀대로 되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네. 이걸 체험하니까 그때부터는 아주 담대한 믿음이 되는 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고 살 때가 많은 거예요. 뭐도 없네, 뭐도 없네, 뭐도 없네. 없네 하지 말고 하나님 이런 것이 좀 필요하나요?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이런 그 믿음, 또 거짓말하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걱정, 근심에 사로잡혀서 전전긍긍하고 당황하고 또 혼자 무엇이든지 해결해 보려고 참 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참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한테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레미야 32장 27절에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랬어요.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걸 물으신 거예요. 질문을 하신 거예요. 네.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도 못한다 그게 아니에요. 네. 나는 못하지요. 나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현실보다는 위를 보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빌립에게는 그게 없었어요.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 안 나와 있는 그 마태복음 14장 15절 16절 보면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께 제안을 했어요. 저녁이 되매, 여기는 저녁이라고 그랬어요.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 옷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게 할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아주 엄청난 부담을 줬어요. 저녁 때가 되었으니까 이 무리들 이제 집으로 돌아서 각자 알아서 먹게 해주세요. 그러면 편하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아니 자기들이 뭘 가진 게 있다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어요. 그건 뭐예요? 제자들이 없는 것을 예수님은 아세요. 빌립을 테스트한 것처럼 제자들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따라다니고 수많은 기적과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그런 모습을 다 봤는데 이 문제도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좀 기다리면 되는데 한 말이 무리를 보내요. 그 사람들 그냥 알아서 하세요.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참 제자들을 보면은 우리 모습과 똑같아요. 무관심하고 무책임한.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 절대로 돌려보내지 않으시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계획하고 계신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알아서 해라. 우리들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문제도 사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한 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교회 모든 일에도 보면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무관심한 사람들이 많아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알아서 하겠지. 그냥 교회 부흥에도 무관심한 거예요. 나만 믿음 생활하면 되는 것이지.
특별히 영혼 구원에는 더더욱 무관심한 우리들이다. 알아서 믿으라는 거예요. 교회에 찾아 나온 초신자나 방문객들에게도 무관심해요. 관심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자 하는 행동의 시작인 거예요. 관심. 자, 옆에 분들에게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는 자가 됩시다.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좀, 하나님의 일에 좀 관심을 좀 갖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여기서는 어린아이 하나 때문에 그 많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은 그 아이를 주목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안 두었어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 중에 어른들의 한 사람도 뭘 내놓은 사람이 없었어요. 이 어린아이들이 욕심이 많잖아요. 이거 내가 꼭 먹어야 돼. 나는 먹어야 돼. 그런데 이 아이는 그걸 내놨습니다. 이 제자들 보면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무관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무관심하고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 사람이 지옥 가든지 말든지 무관심한 거예요. 오늘날의 세대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 너무너무 무관심한 거예요. 너무너무 무관심해요. 지금 힘든 사람이 누군가,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 낙심 중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 돌아보면서 관심 가지고 기도를 해주고 또 찾아가서 격려해주고 그런 아름다움이 좀 있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아예 무관심해요. 근데 또 안드레 제자, 안드레가 베드로를, 자기 형 베드로를 주님 앞으로 인도했던 그런 참 공로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여기 보면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린아이에게서 받은 오병이어는 그 많은 무리들을 다 먹일 수 없다는 표현을 한 것이 뭐예요?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믿음이 없는 말이에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아주 하찮은 이런 음식을 가지고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랬거든요. 문제 해결의 시작은 바로 한 어린아이에게서 이렇게 시작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아주 작은 것이지만은 우리 주님은 그것을 크게 보셨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별것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섬기는 것이, 이렇게 일하는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그것을 귀하게 보시고 크게 보시는 것입니다. 아유, 뭐 나은 사람, 내가 뭐 안 해도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 하나를 통해서 여자와 아이들을 위한 5,000명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 그랬어요. 그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의 가진 것을 어린아이가 자기 먹을 것을 내놓은 것처럼 우리의 가진 것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주님이 역사하신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가 배운 지식, 또 내가 가진 은사, 또 내가 가진 몸이 건강하지 않아도 또 하나님 앞에 매주일마다 귀한 예물을 드리는 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것은 또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말이죠. 그럴 때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나님께서 참 놀랍게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을 드리고 몸을 들여 봉사하고 구제하는 것은 의무가 아닌 특권이요 축복입니다. 특권이 아니고 특권이요 축복이에요. 예. 늘 우리에게 섬김의 기회를 주신 그 주님께 늘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헌신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뭔가 이렇게 감사하는 그런 삶. 모세가 말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어요.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들을 해방시키라. 그럴 때 난 못 간다 그랬거든요. 나는 말도 잘 못하고 능력도 없습니다. 하도 답답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그러니까 모세가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요. 지팡이입니다. 그랬더니 그거 한번 던져보아라. 그랬더니 이게 뱀이 된 거예요. 다시 그 뱀 꼬리를 잡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너와 같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실 것이니까 내 걱정하지 말고 그냥 순종해서 가라 그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그 백성들 해방시키는 일에 그를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을 보게 돼요. 그 지팡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가끔 기도하는 분들이 저는 막대기만 또 못합니다. 우리가 막대기만 또 못한 건 아니죠. 그만큼 겸손하게 하는 것이지. 그렇지만 나의 부족한 것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를 이제 어린아이로부터 주님이 받으셨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걸 가지고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했어요. 축사는 뭐 귀신을 쫓아낸다 그게 아니고 여기에서는 블레싱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축복을 한 거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작은 것 하나를 놓고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형편없고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가진 바대로 감사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우리의 삶에 걱정, 근심, 문제, 고통도 많지만 하나님께 이런 환경 주셔서 감사하고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제가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가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나 없습니다. 왜 이런 고난을 내게 주십니까? 왜 저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연단받게 해 주시고 다듬어 주시고 하나님이 또 역사해 주셔서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게 해 주세요. 감사는 기적의 요건입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작은 것이지만 감사하십시다. 앞으로 받을 복을 미리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감사기도는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환경도 변화시키시고 또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다. 주님은 감사기도를 하시고 그것을 말이죠 이제 제자들에게 계속 이제 떼어주시는데 이게 줄질 않는 거예요. 줄질 않는 거예요. 기적은 나눔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서 떡을 받아 제자들이 계속 나누어 주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 그랬어요. 나눌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움켜만 주려고 그러잖아요. 이것 아니면 나는 이제 못 살아 하면서 움켜주기만 하잖아요. 사람들이 언제 손을 펴입니까?
죽을 때서야, 그때서야 손을 펴요. 그때는 이제 끝이에요, 끝. 그때 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건 살아있을 때 펴면 그것으로 다른 사람도 살리고 나도 살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몸도 썩을 몸 아닙니까? 물질도 우리 죽으면 다 끝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에게 건강 주었고 물질 주었고 은사 주고 직분 주었는데 너 그거 어떻게 뭐하고 왔느냐. 저 혼자 믿음 지켰습니다. 그거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참 섬기고 나누어주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좀 이렇게 선교하는 일, 구제하는 일은 기쁨으로 좀 이렇게 나누고 없다 하지 말고 없다 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없다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 주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믿음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뭘로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 내가 믿나이다 말했잖아요. 마음의 믿음이 입을 통해서 전해져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니까 소경이 눈을 뜨는 역사가 있었고 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고침을 받고, 그래서 주님이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랬거든요. 내 말한 대로 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도, 우리 가정의 필요도, 우리 교회의 필요도 때를 따라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그랬어요. 이런 믿음. 하나님의 기적은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어요. 이런 기적을 매일매일 우리가 체험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져야 되는데, 계산이나 하는 빌립, 무관심한 다른 제자들, 또 이것이 얼마나 되겠냐고 말한 안드레가 아닌 어린아이처럼 드리는 자가 될 때, 이 어린아이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5,000명을 먹여도 12광절이 남는 그것을 눈으로 목도했어요. 아마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참 믿음 생활 잘했을 것 같아요. 간증자가 되었을 거예요. 우리 모두 그런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복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고 또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오병이어의 작은 것, 참 보잘것없는 우리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물질로, 또 몸으로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우리 평생 살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주의 몸된 교회도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심을, 천지 만물의 주인이 되심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